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470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0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주음성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생명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주음성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인을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 명령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뭐 값을 지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아마 뭐 동네에서 뭐 요즘은 뭐 동네에 소통이 잘 없습니다만은 동네에서 어떤 이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누구랑 이제 도망갔다 이러면 이제 막 좀 뜨거운 이슈가 될 텐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빨리 그리고 넓게 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제 수근수근하게 돼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냐? 뭐 누가 잘못됐다. 뭐 호세아가 괜히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거다. 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입해 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막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결국은 고멜이 잘못한 거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 복선을 깔아두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로 그 고멜과 같은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고멜이 이제 음행을 했잖아요. 다른 남편을 쫓아가고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맸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뭐 다 줄 거다 이렇게 약속했다. 이제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속상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나라랑 화친을 맺으면 그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우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이 우리를 풍요로 이끌어주고 우리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호세와 고멜 사이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음란과 음행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올 텐데 이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런 구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호세아의 새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선을 갈아 넣으신 거예요. 새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는데, 첫째 이름은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1장에 보면은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받게 될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거다 하는 거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에 담아 두셨습니다.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거는 뭐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와 현재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오셔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럽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접두어는 부정 접두어입니다. 뒤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절에서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름에서 두 개가 등장을 하죠. 둘째와 셋째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근데 뭐가 빠졌나 하면은 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접두어를 삭제하니까 이제 긍정적인 말이 되죠. 그래서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했잖아요. 그는 뭐라고 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데 로가 빠졌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암미라고 했는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건데 로를 뺐으니까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름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럽니다. 이 음행한 여인이 남편 말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길을 이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려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기를 때 그러잖아요. 나쁜 버릇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막 지적을 하죠. 얘기를 하고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눈에는 그게 그냥 불편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쭉 살면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길로 쭉 달려가지 못하도록 바꿔주는 거죠. 게으른 아이는 부지런하도록, 그리고 나쁜 버릇이 있으면은 그 나쁜 버릇을 고쳐서 좋은 버릇을 갖도록. 마치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그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우상이 뭘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생각나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한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 가지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좀 마음이 좀 없어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 회개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다 하면 내가 확실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입술로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엄마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아이가 불쌍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만 그냥 잠깐 지나가는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어깨를 두들겨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자꾸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젠 한 10번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회개도 못하겠다, 민망해서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정상이에요. 그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도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죄송한 마음이 우리의 죄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신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제해버리시고, 아직은 내가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겉모습으로만 돌아서더라도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잠깐 돌아서는 걸 가지고도 우리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주님의 손길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회개를 할 때에도 그 연약함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 회개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가 한 일로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그 사랑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갖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